오늘은 주님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이 영어로 바꿨는데 glorify God, 이게 느낌이 이렇게 딱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을까? 또 한 주간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 구글에 이런저런 단어를 이제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Why do I live?부터 시작해서 Reason to live 이렇게 써보니까 구글이 이런 답을 주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Help is available.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사이드에 대한 이 번호 988이 뜨고 그 아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Connect with people you trust. 제가 이 센텐스를 보고서 그 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가 보다. 검색 엔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다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좀 돕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 그냥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이런 문구가 좀 쓰였으면 좋겠다. You need a church. You need God. Connect with people who believe Jesus Christ.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좀 그런 분들을 찾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알아야지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세메스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학교 가는 게 기대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설레이고 그래서 잠 못 드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오자마자 "아빠, 나 학교 못 가겠어.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하이스쿨 올라가게 되니까 학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는 것이 꽤나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두렵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이제 학교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그 인생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신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학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들 가니까 강남 따라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 강남에 가는 거죠. 일단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적어도 하이스쿨까지는 졸업을 해야 되니까, 또 이런 답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는 친구들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아마 이런 답을 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한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고 고생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으니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돈 벌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명들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뉴스들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매일같이 얼굴이 어두워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 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많은데요. 자살을 하고 우울하고 게임에 중독되어 버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이 퀄리티가, 삶의 질이 워낙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먼저는 생각이 문제일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고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얻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 지수는 돈이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없는 나라에 훨씬 더 높은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생각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편안과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름대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목표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기록되어진 거기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이들의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1장에 적힌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일부는요, 우리가 보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참 많이 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았어요. 4절에 나오는 아벨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친 자신의 친형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사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는 100살의 단 한 명의 나이를 너무나 고생스럽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실패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여기에 이름 적힌 사람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다 쓸 수 없다. 그런데 그 대신 상황을 쭉 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감옥에 가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 동굴을 유리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며 성공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얻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요,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충실하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세상의 명예와 이런 가치와 이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물질과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결단으로 매 순간마다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파리에서 이제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한국은 한 금메달 5개 정도, 총 순위가 이제 13위 정도를 이제 목표로 했는데, 그보다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 그래서 한국이 지금 24개의 메달을 따고서 멋진 실력을 선수들이 뽐내고 있는데 게임을 보면 이 치열한 게임을 딱 끝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들 인터뷰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먹는 것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금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금식을 하니까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이 비염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이 비염이 하루에 재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 달라스가 진짜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스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음식을 안 먹고 제 몸 가운데에서 염증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재채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에 해가 되어지는 음식을 계속 먹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자꾸 살이 쪄서 고민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럼 저도 같이 살이 찐 입장에서 참 많이 속상하고 공감해 드리는데 유튜브에 한 의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살찌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는데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없죠. 건강한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대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취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안 마시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고 마시는 것은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병원에 다니는데요. 가끔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 하루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서 그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때로는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 밥 먹는 것을 스킵하고서 다른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 모두가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구나. 내가 오늘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딸이 둘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작은 애가 조금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언니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은 이 작은 아이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자신의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둘이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언니가, 오늘 나 힘들어서 머리 안 감고 그냥 샤워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머리 안 감는가 보다. 내일 아침에 감으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언니를 보면서 머리 안 감으면은 더럽다, 냄새 난다, 그러니까 머리 감아야 된다, 왜 샤워하면서 머리 안 감냐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이 하는 거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잘한다 그냥 격려해 주면 되는데, 아내가 하는 거 힘드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왜 못했냐고.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실망을 주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말을 매 순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전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이 시연아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그걸 참 못해요.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에 디딤돌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서포트가 되어지면서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언제나 늘 다른 사람들을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루는 저희 아이가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다음 주에 학교 안 가. 그래서 제가 왜 안 가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데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랑 마틴 루터 킹 데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학교를 안 가냐? 그랬더니 아이가 잘 모르겠네. 그러고선 방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방에서 나오던지 이 마틴 루터 킹 데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자기랑 마틴 루터 킹이랑 뭐 이런 연관성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자신이 학교 안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옳음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을 품고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그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열매가 있었죠. 흑인들의 인권이 신장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손잡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을 꾸면서 나의 목적에 완전히 포커스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것이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이 자리 가운데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마다 자신을 깨우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삶을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어질 것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